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16, 17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신전도사님 나오셔서 너희의 몸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혹은 학교에 새로 들어가면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이 말의 뿌리는, 어근은 오리엔트입니다. 오리엔트의 의미는 잘 아시는 대로 동쪽 혹은 동방이지요. 참고로 오리엔트의 반대말은 옥시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리엔탈 혹은 옥시덴탈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동쪽을 의미하는 오리엔트에서 방향 잡기, 상황 파악 이런 등의 의미가 담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의 의미가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동쪽 찾기 내지는 동쪽 향하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지금의 의미로 전개된 과정은 구약의 성막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때 중심이 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군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진을 쳤습니다. 진을 옮길 때 가장 먼저 행군의 길을 터 나가는 것이 성막이었고, 진을 치고 머물 때 그 구심점이 되는 것이 곧 또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그 중앙에 자리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막을 옮기고 진을 치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향이 성막 문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진을 칠 때 동쪽을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그 말이 오리엔테이션인데 오늘날은 꼭 동쪽이라는 의미가 빠진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의미가 발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의 전신인, 성전의 토대가 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 당사자끼리 서로 뜻을 확인한 후 짐승의 피를 잡아서 서로 언약식을 체결한 후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세우시고 앞으로 함께 살 일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막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성막의 재료, 크기, 양식 모든 것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모세가 따라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중에 거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거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장막이 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tabernacle이라는 명사에서 동사화시켜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순종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그림 하나만 보고 성막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강 보듯이 성막은 저러한 형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입구는 동쪽으로 향하고 동서가 남북의 2배인 길이입니다. 바깥 뜰이 있고 텐트 안에 성소가 있고 더 뒤쪽이 지성소가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약 100규빗, 50m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45m라고 측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뜰에는 2가지 물품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앞쪽에 놓여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뒤쪽은 물두멍이라 하여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릴 때 더럽혀진 손을 다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성소의 휘장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의 그림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상세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림은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은 좌편으로 금 등대가 있습니다. 7가지가 나 있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역자로 꺾어진 중앙 뒤쪽 벽 쪽으로는 향단, 향을 피워 올리는 향단이 있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진 그쪽에는 떡상, 진설병상이라는 그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의 휘장을 다시
걷고 들어가서 만나는 곳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잠깐 살펴보면은 일상적으로 제사장은 이 성막들에서 제물을 안수하여 제물을 잡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대로 제물 모두를 태우기도 하고 또 제물의 일부를 남겨서 그 먹는 부분을 남겨두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제사를 태우면서 피를 받아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휘장을 향하여 피를 뿌리는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등은 매일 살피고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살핍니다. 그리고 제사는 수시로 드립니다. 레위기서에서 소개되는 제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많은 경우에 한꺼번에 드립니다.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제물 모두를 다 태워드리고 화목제는 일부를 남겨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확인하며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죄의 부분을 다스리는 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제물들을 택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게 하죠. 그리고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가 아니고 임의로 만졌거나 함부로 만졌을 때 제사를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피가 없는 그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내는 이런 제사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상적인 제사장의 직무가 이 성막들과 성소에서 오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처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서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먼저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로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먼저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피운 불로 향로를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합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담궈서 속죄소에서 문 쪽으로 향해서 지성소를 속죄소라는 말이 지금 바로 나오니까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라는 것이 궤짝이 하나 있고요. 그 궤짝 위를 순금으로 덮은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 위에는 양쪽 끝에 천사들이 날개를 서로 맞이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라는 것은 이 법궤를 덮는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덮개 위에서 하나님이 죄를 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베풀 시자, 은혜 은자겠죠. 시은좌. 이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손가락에 피를 뿌려서 피를 묻혀서 문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성소에서 피를 뿌릴 때는 반대쪽에서 피를 뿌렸지요. 중요한 거는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치를 때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한 희생제물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두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속죄 제사로 세웁니다.
이 두 마리 염소를 회막문 앞에 세워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제물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 해서 나중에 그 광야로 내보냅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그 설명을 제가 정리해서 제 말로 했는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의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예, 거기까지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동그라미로 그 단락 구분을 해놓은 걸 중심으로 보면은 설명이 조금씩 반복되면서 세부 사항이 첨가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아론이 먼저 속죄 제물로 수소를 잡고 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받아들여 용납될 때 그 다음에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치르도록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수소의 피를 받아서 자기를 속할 때는 덮개 앞에 뿌리게 돼 있고 백성의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릴 때는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다 뿌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장을 펼쳐 놓았으니까 나중에 살펴볼 건데 31절을 제가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1절 보십시오. 16장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번역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다.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가 하는 것은 이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지성소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엄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이 법궤 안에 담겨 있기에 그 위에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일까요? 법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품이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많은 그 신학적인 해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엄하심, 하나님의 권위의 뭐라 그래야 되나 불가침성 이런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 내지는 권능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읽었듯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위에 피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의 민낯을 보여주는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민낯이라는 이 단어가 떠올라서 잠깐 기록을 하고 잠깐 쉬면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세월호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민낯 세월호 사건 이런 식입니다.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돌판, 하나님 말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기록해서 그곳에 보관해야 될 만큼 어떤 엄중한 하나님 말씀 보관에 대한 의미보다는 돌판 자체가 이미 모세가 돌판 세기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고 우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돌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가 없어서 모세가 떨어뜨려서 깨버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받을 때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나 향알입니다. 만나 향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그 엄청난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지만 당장 물질적으로 잠깐 배고플 때 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가마 곁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해 하는 만나 향아리, 그리고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련된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은 참 가슴이 저립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라와 다단이 주동하여 250명이 선동을 일으켰다가 고라와 다단은 땅이 갈라져서 가족들과 함께 몰살하고 250명은 불에 하나님께로 불이 나와서 이들이 다 타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12지파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하나님 증거장막 안에 두었다가 그 이튿날 보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그 지팡이를 거두어서 증거계 안에 넣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 세 가지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듯이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이기에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 이 죄를 덮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생명값을 지불하고서야 죄가 속해지는 곳, 속죄소, 그렇게 하고서야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시온자가 이 법궤의 덮개인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은 이렇게 지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 나온다는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죽지 않도록 하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서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은 전해오는 얘기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아서 죽었다. 그럼 그 시신을 수습하러 누군가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허리에 긴 띠를 두르고 그 띠를 밖에서 유사시에 끌어서 시신을 끌어올 수 있게 했다는 그런 말을 꽤 설득력 있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엄한 지성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일어났습니다. 새 공간 복음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것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이고 그 휘장이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말이겠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구약의 제사와 연관시켜서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벽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죽은 행실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진설된 떡을 먹으며 나아가서 지성소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막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면서 내 신앙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혹시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무엇이 나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나의 발목을 잡아맵니까? 가장 큰 것은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용서라는 말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것들을 털어내지 못해서 계속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구에게 당한 속상함,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지워내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오래전에 IVP에서 나온 조그만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집이라는 조그만 그림, 아름답게 또 그림으로 나온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거실에 안내합니다. 편안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마실 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내 삶을 나눕니다. 그 대화를 아름답게 이어갑니다. 그 집을 보여드립니다. 안방이고 거실이고 부엌이고 화장실이고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이번에는 2층으로 안내를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여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여기서는 악취가 나서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벽장 한쪽 구석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벽장에는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것, 상처받은 것, 분노한 것, 누가 나를 짓밟은 것,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꽁꽁 싸매어서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는 악취 때문에 내 집을 떠나십니다. 참 많은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제사 제도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잡을 때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제물이 되는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털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인간관계에 얽힌 것들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한쪽에 잡아 메어두는 것은 진영 밖에 가서 태워버려야 할 똥, 털,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성전뜰 한쪽에다가 쌓아놓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의 냄새와 이 단백질이 썩어서 내는 이 냄새가 서로 어우러졌을 때 그거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일전에 천안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천안에 한동안 살면서 한 몇 달을 서울의 한 모 교회에 예배를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중보기도 내지는 전도팀이 굉장히 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전도되어서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주일은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참석을 해서 한 자리를 앉는데 제가 그분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새롭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시는 분인데 노숙자예요. 자기 정해진 처소가 없으니까 노숙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 얼마나 차림이 남루하겠습니까? 매일 씻지 못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제 앞에 앉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고 씻지 않은 몸에 나름대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향수가 있었나 봐요. 그 몸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그 악취와 향수가 뒤엉킨 냄새를 제가 생생하게 맡아본 적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그런 냄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가슴 아프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전뜰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용서라는 것이 참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라는 항목이 성전 뜰 부분에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 수준을 오늘 성막의 그림으로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기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 불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 올리는 향단이 있고 떡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각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등대에서 나오는 빛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나 봉사 혹은 병을 고치는 은사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지요. 그리고 떡상에 있는 떡은 그 영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그 성소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 수준을 확인한다면은 봉사하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서 이러한 교제도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요. 우리는 지성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성소는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평소에는 느껴지지 못했던 나의 허물진 모습, 죄악된 모습이 확인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만나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만 은밀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놓으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에서는 이런 구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만 해도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 바위 틈 낭떠러지라고 합니다. 누구도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이지요.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비둘기야 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십니다. 내 소리가 부드럽고 내 얼굴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성소의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법궤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물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한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것이군요. 주님, 그것이었군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정결하고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주 눈물을 흘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따뜻함, 그 평안함, 그 넘치는 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아까 읽을 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말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죄가 자백이 되고 그 내 죄를 대신 지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랑으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일부러 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그 등잔으로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깊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많은 비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지성소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3절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13장 후반부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우리 내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인간인 나의 사랑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강권할 때만, 그렇게 해서 나타날 때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해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란 누구입니까?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타성에 젖어 오늘도 주일이라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온통 다른 일에, 세상 일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이겠습니까? 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 이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속일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셔서 받아주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